죄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토요일에 근처에 있는 아시아드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인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구경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한다고들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 다음 결혼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식사하는 웨딩 뷔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봉투를 구해서 아무데나 축의금을 내고 티켓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지인이나 지인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인터넷 글과 또 유튜브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5만 원을 내자니 2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이상이니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10만 원을 내자니 좀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7만 원을 내자니 조금 어색한 것 같다는 고민입니다. 이럴 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나의 혼사에, 나의 결혼식에 얼마를 했는지 찾아보면 그에 맞추어서 준비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그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더 넓게, 더 크게 보면 나라 간의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른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상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요한 상대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과 중국들이 우리를 하대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극진히 떠받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는 단순한 너무도 계산적인 원리에 의해서 국제 외교는 진행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의 원리로 오늘 본문인 성경을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당신 아들들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사무엘 당신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그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 그 아들들을 배척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니 그리고 인간 왕 제도의 고통스러움을 아무리 설명해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나를 버렸구나. 그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가당키나 한 일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또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모에게 자기가 결혼할 대상자를, 배우자감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인사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더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데리고 온 배우자감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녀를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진짜 흉악한 부모예요. 대개는 자녀한테 어쩔 수 없이 져줍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할지라도 그 결혼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줍니다. 혼수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앞으로 살 집도 구해 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어느 순간의 정점에 이르릅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이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면 예뻐 죽습니다. 언제 반대했는지, 언제 핍박했는지, 미워했는지 싹 잊어버릴 정도의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탕자와 같이 새로운 왕을 요구한 패역한 아들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최악의 요구를 하고 있지만 쓰라린 심장을 가지고 정성껏 왕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사울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를 쭉 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스는 지파는 미약했지만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유력하다라고 표현은 룻기의 보아스에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유력한 자라는 부자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급의 존재가 바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사울의 스토리가 쭉 나오지만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어디에서부터 온 자이며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왕을 세우는데 많은 지파들이 있지만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에브라임 같은 강대한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균형이 깨집니다. 힘의 균형, 정치적인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 우리도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였는데 유엔 사무총장, 세계 대통령이라 이름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뽑아주지 않습니다. 조금 약소한 국가, 조금 강대국에서 조금 밀려난 국가들에서 뽑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도 상징적으로 그러한 국가의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뽑는 겁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이유도 나머지 지파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약한 존재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통치를 하게 되는지를 알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나쁜 놈,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있기 이전에 그냥 들러리로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그냥 아무나 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쁜 왕이고 아무나 뽑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선으로 사울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당시의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최악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선의 하나님의 선물이 사울입니다. 2절에 이제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했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외모를 가진 존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키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도 키를 많이 보지만 이 당시에는 뭐 다른 스펙들이 많이 없었기에 그냥 남자라고 하면 신체적인 조건을 보는데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고 하니까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겁니다. 저에게서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키가 뭐 190 그 이상이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헐친한 키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울은 출중했고 신체적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울을 볼 때, 그의 프로필을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약간 들어야 볼 수 있는 이 정도 존재면 왕이 될 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니콜라 에르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키는 권력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키가 큰 남자가 키 작은 남자보다 여러 방면에서 더 유리하고 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책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20세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 국가로서 대통령 후보들 내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키 작은 후보가 키 큰 후보를 이긴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키가 더 큰 후보에게 표를 주어 대통령으로 삼은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CEO 60% 정도의 키가 평균 180c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철학자 마틴 제이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시각 중심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 눈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잘생긴 사람이 승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당시에도 외모를 따졌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더욱더 그렇겠죠. 남자라면 잘생긴 사람, 여자라면 예쁜 사람이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기업에 들어가건 승진을 하건 뭐 어디에서 뽑히건 어디에서 두각을 나타내건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울은 탁월한 제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면모는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내면에도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하자 즉각적으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명들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닌 거리가 무려 40km라고 합니다. 그 정도 먼 거리를, 그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의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4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강동구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차를 타고 가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그 당시에 그냥 걸어서 또 다른 나귀를 타고 찾아 나선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동네 한 번씩 둘러보고는 없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유력자거든요. 부자라는 겁니다. 암나귀 몇 마리 있고 없고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아버지가 시키신 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이제 암나귀에게 쏟았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다. 암나귀는 고사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한 명 붙여줍니다.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종은 물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고 하는 사환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집으로 빨리 가야 돼 할 수도 있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들을 좀 무시하고 또 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어린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예의 있게 물을 정도로 여자조차도 존중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마음도 아주 젠틀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효심과 사람들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향한 존경심과 그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암나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안이 이곳에 선견자가 있으니 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를 한번 찾아뵙자라는 말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선견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분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하자 우리 집안은 미약하고 또 우리 지파는 미약하고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미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한테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저 안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지파 그렇게 강한 지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파 그렇게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지파는 미약해도 자기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거든요. 뭐 필리핀이나 또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 나라는 가난하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파는 약하지만 집안은 약한 집안이 아닌데 우리 집안도 미약하다고 합니다. 유력한 집안인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존재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 출중하고 효성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마음도 두루두루 갖춘 평균 A 이상인 존재가 사울입니다. 꽈락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잘났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기에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그 백성을 기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워준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내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철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다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만들어서 다듬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일 그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마침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납니다.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견자를 찾아왔다고 하니 자신이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위치한 곳은 라마입니다. 이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을 라마보다 더 높은 산당에 오르게 하고 산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보배 같은 존재인 사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사울은 사울을 산당으로 초청하여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를 상석에 앉히고 자신의 분기신 제사장의 몫을 사울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몫은 오직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준다는 것은 그 정도의 권위와 권세가 이제 사울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띄워 준 것과 같은 일이죠.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섬깁니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넘버원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 삼중직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존재가 사무엘인데 이제 왕을 세우니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어떻게 보면 투탑 체제이고 어떻게 보면 왕이 더 높은 자리인데 사무엘은 그 사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고 자기 자신은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이기에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권세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4년 동안 하고 또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거나 공천을 못 받으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음이 너무 뼈저리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 누리고 싶어서 계속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존재를 그냥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퇴장이고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스토리를 쭉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스의 집안에서 잘 살고 있는 암나기들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가출의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암나기들이 집을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시고 가출하고 며칠간 잡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에 있고 싶어도 암나기들이 미친 듯이 뛰쳐 나가 버렸겠죠. 하나님께서 암나기들 나가게 하신 겁니다.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 몇 마리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스의 마음에 암나기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종들도 있지만 사울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 것. 그리고 사울이 재빨리 나가지고 다 잡아올 수도 있는데 암나기들을 잡지 못하게 되고 3일 동안 먼 길을 헤매고 가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갔죠?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멀리 왔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치 같이 왔던 사환이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곳에 근처에 선견자가 계신데 그분께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종이 온 것, 그 종이 그런 말을 한 것,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받아들인 것, 그 모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거절할 수 있지만, 그냥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만나려고 하면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때마침 은 4분의 1이 있는 거,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다면 사안에게 있었던 선견자에게 드릴 것이 있었기에 그것 가지고 갈 수 있었지, 아니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번은 기회가 아니고 다음에 오도록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오가며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찾아갔는데 그분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사무엘이 그곳에 있게 되어서 딱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나쁜 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은 그냥 나쁜 일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좋은 일은 좋고 싫은 일은 싫은 것, 좋은 일은 있기를 바라고 싫은 일은 버리기를 바라고 안 좋은 일이라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고 쓸데없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다듬고 다듬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죄악의 걸음을 내딛는다 해도, 최악의 선택과 최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최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찬양하고 힘써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을 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요구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최선의 사람 사울을 고르고 골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악의 요구 앞에 안가품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길, 순종의 길, 반듯한 길을 버리고 죄악을 기웃거리며 또 악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에도 평생의 삶도 주님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